호기심을 잡아라! 청취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영화 명량에 이어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극한직업의 대사이죠. 2019년도에 개봉된 관객동원 제2위에 링크된 우리나라 최고 히트 영화이기도 합니다. 경찰 마약반이 잠복근무로 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운영한다라고 설정된 하이 코미디물이지요. 극한 직업, 익스트림 잡. 오늘은 극한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극한 직업과 비슷한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이 욥. 이 욥이 적혀있는 욥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구가 하나 나오는데요. 식당이나 사업장 같은 곳에 가면 자주 눈에 띄는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멋진 액자에 담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려있는 이 단골 성구는 사실 사업장의 번창을 바라는 그 순수한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상황과 맥락 안에서 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우리가 가져오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파편화된 성경 인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무지의 소치라고 넘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 대한 무지와 동시에 기복으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인 아전인수 무슨 말이에요? 내 밭에 물을 끌어온다. 나의 유리한 대로 이 말씀을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견강부회와 같은 억지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공연히 딴지 걸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추호도 없지만 그래도 성경 해석의 오류는 거짓 축복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허락하신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저 하늘나라 천상어전에서 회의가 하나 열려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 음흉하고 심술까지 굳은 목리쟁이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믿음이 틀렸다고 강변합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사실 욥기 전체가 욥과 친구들의 동방문화적 성격의 이런 순화 논법을 가진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기에는 매우 지루한 데다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구한다면 또 자네가 순결하고 정직하다면 지금이라도 그분께서 자네를 위해 직접 일어나 자네의 의의 자리를 회복시킬 것이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권면이자 충고처럼 들립니다. 그중 어이없는 빌닷의 충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게 고난이 왔으니 반드시 그 앞에 뭔가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종일관 욥을 공격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과 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이 왔으면 반드시 그 앞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제안했던 것이죠. 문학 양식상 교훈 시가서에 해당하는 이 욥기는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신정론적인, 좀 어려운 말이에요. 신정론. 이런 깊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욥기는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세계관인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욥기의 결론은 흙의 자리에 있는 인간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놓을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3요소는 건강한 육신, 풍요로운 물질, 사랑하는 가족, 이 행복의 조건들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송두리째 상실한 욥은 비로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단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굴레 안에 가둬버린 그 친구들과는 달랐어요. 여전히 자신에게 왜 그 엄청난 고통을 쏘시고 힘든 역경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주시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한 것이죠. 구복원수. 입과 배가 내 원수다. 비슷한 말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극한 직업도 마다하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말이죠. 구직난으로 속구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개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이 무서운 이 목구멍을 위해서 그 자리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분명 소명의식으로 시작해서 그 직업으로 시작했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으로 전락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직업은 나와 하나님, 나와 가족, 나와 내가 만나는 이 위대한 인생의 무대입니다. 비록 내 입과 목구멍을 채우기 위해 급급해 보일지 몰라도 이 직업을 통해 나의 사명은 빛을 드러낼 것이에요. 극한 직업으로 내몰린 우리의 고된 인생과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던 그 욥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묘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이 욥이 자신의 온전한 인생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욥은 결단코 친구들의 주장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사의 다짐을 내놓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아는 자의 용기 있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매일의 크고 작은 영적 전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자세 또한 이 욥의 그것과 다름이 아니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이 불구대천이자 철천지 원수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만세 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로 있음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의외로 간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호흡을 가다듬어야 해요. 숨가쁜 나의 호흡을 버리고 넉넉한 주님의 호흡을 찾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푸념일색으로 우리의 호흡을 급박하게 만들지 말고요. 믿음 충만하고 넉넉한 호흡으로 바꿔야 합니다. 죽겠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또 관점의 전환도 필요해요.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 욥처럼 우리가 역경을 맞을 때가 있나요? 역경을 뒤집어 보세요. 내게 찾아온 역경은 언젠가
경력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를 올곧게 성장케 하는 인생 자양분 역할을 이 역경이 톡톡히 할 거예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한숨 짓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힘들다. 뒤집어 보세요. 다들 힘내. 축 처진 우리 어깨가 뽕끝 솟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편 42장 7절 말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사랑하는 정신호 가족 여러분, 이 파도 같은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